이 찬송가 우리 47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하도 참 아름다워라 하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197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줬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91장 찬송 한 장도 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찬송 한 장 다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아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549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평안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매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에 있어야 할 발걸음, 죄악 가운데 있어야 할 발걸음을 우리 주님 앞으로 저희들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걸어가는 귀한 나의 모든 삶이 되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뜻하는 것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뜻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여전히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세상을 구원해가는 우리 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늘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였사오나 하나님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교회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 모여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오며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가장 최고의 선물로 덧입혀 주셔서 치료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며 힘을 주시며 비전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 모여있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비록 작은 숫자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옵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구약 122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22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넓이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2월 2일 월요일과 2월 3일 화요일에는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릴레이 기도회는 24시간으로 해서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이렇게 진행했는데 밤이 너무 많이 춥다고 우리 정책당에서 장로님들이 그러셔서 그럼 올해는 그럼 이틀로 나눠서 한번 96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하고 보니까 진짜 그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가 또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저녁에를 가을에는 더 해볼까 하여튼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2월 2일하고 3일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 릴레이 기도에는 한 분이라도 꼭 다 오셔서 1시간이라도 감당하셔서 오시면 그 기도도 있고 읽을 말씀도 있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라고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아이고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시면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계속해서 춥습니다. 어느 데는 일본 같은 데는 막 눈이 4m가 와가지고 막 날리고 캄차카 반도는 아파트 10층 높이까지 쌓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막 난리라고 막 하는데 많이 춥습니다. 이게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이 지구가 스스로가 이게 좀 식히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기후 문제 때문에 아주 큰 고민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아주 중요한 장소에 가보면 항상 통제구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근데 저는 꼭 그걸 한번 열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나. 근데 들어가 보면 우리 친구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거기 도대체 뭐가 들었냐 했더니 자질구레한 거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러는데 아무튼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저기 뭐 하는 데인데 정말 우리 들어가지 말라 그러지?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물 파기고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치 이 통제 구역 혹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 설정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설정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어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설정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의 용도, 성격 그리고 사용처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을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꼭 거룩한 땅을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성소를 위해서, 하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는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는 왕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딱 점령했을 때 땅을 12지파, 12개로 땅을 분배해가지고 나눠서 가졌는데 그 방법은 뭐였냐면 제비뽑기였어요. 나 장남이니까 내가 먼저 뽑을 거야. 르우벤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르우벤이 선택하고 둘째가 가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살 곳을 정했어요. 내가 이게 제일 좋고 물이 아주 많으니까 나 여기 살 거야. 내가 뭐 때를 쓰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혀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서로 싸우지 말고, 물론 지파별로 자기 고향으로 가겠지만 거기서 이 땅은 내 땅이었어, 저 땅은 네 땅이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잘 제비 뽑아서 다시 잘 정해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더 중요한 말씀은 각 지파마다 혹은 각 마을마다 그 기업의 땅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고 제비 뽑아서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크기는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몇천 척이다, 뭐 몇백 척이다, 뭐 이렇게 다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아서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나와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거룩이에요. 8절 말씀을 제외한 5절과 8절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말씀에 다 거룩이 나와요. 이 땅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땅이야, 거룩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은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부터 유독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세요. 거룩하라,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거룩하다. 이제는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면 이제 또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분명히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독 회복시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강조하셨을까요? 땅도 거룩하고 성전도 당연히 거룩하고 더 나아가 제사장이 거하는 것도 거룩하고 백성이 거룩해야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솔직하게 솔까 내 마음과 내 삶,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요, 속으로 얼마나 음흉합니까? 얼마나 나만 생각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 할 수 있냐고요?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을 이야기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주일마다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맨날 사명 이야기하고 죽을 때까지만 하나님 일하라고 막 그러고, 그럼 막 부담 안스럽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거룩해야 해. 여기는 거룩한 땅이지, 그 땅을 모범 받아야 돼. 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거룩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상태가 아닙니다. 상태처럼 보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상태가 아니에요.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한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꾸 나는 거룩한 상태가 돼야 돼, 나는 막 거룩해야 돼, 이러니까 결국은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거든요. 결국 거룩은 행함의 문제예요.
거룩한 상태라고 하는 내 상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거룩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 이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죄인인데,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죄를 지었는데, 눈 뜨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였는데 내가 근데 어떻게 거룩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가능한 삶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상태를 알려줘요. 너 죄인이잖아. 너 어제도 죄 지었는데 무슨 거룩이야? 거룩이 코도 숨치고 거룩하겠다 야.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막 한단 말이에요. 와, 거룩은 진짜 장벽이 높구나. 야,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야, 마음 상태도, 야, 생각하는 것도, 야, 말하는 것도 다 거룩해야 되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포기해버리냐면 거룩함을 포기해버려요.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려요.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 절대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 제가 금요일마다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 딱 올리면서 그 중에 보면 이 거룩한 삶,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앞에 보면 우리가 이 거룩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10가지의 방법, 10가지 단계를 쭉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 티켓, 내 방을 이미 다 확보해 두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거룩을 완성하냐? 아니에요. 점점 더 성화, 거룩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때 영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9번째 단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업을 제비 뽑을 때 어느 한 구역을 제비 뽑아서 거룩한 땅으로 삼은 거예요. 왜 거룩한 땅으로 삼았냐면 본복이에요. 그 거룩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곳, 그 성소 바로 주위에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뜻을 펼쳐 가르쳐야 할 왕들. 그래서 그렇게 나열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 그 거룩한 곳에서 삶을 결단하라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항상 이 성전, 이 거룩한 곳은 항상 마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사세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막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맞아요. 하늘 보아 내가 상급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미처 이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번 죄를 지을 거
8번 지으면 되는 거예요. 점점 죄를 줄여가고 점점 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또 거룩한 삶을 또 챙기고 또 살라고 그리고 결단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이 성소를 가장 이 마을의 가운데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마을로, 그러니까 흩어져 살 때마다 제일 먼저 지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어요. 그 회당이라는 곳을 거룩한 곳 삼아서 거룩한 삶을 다짐했고, 내가 이방 족속, 내가 정말 여기 우리 족속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곳에 회당을 지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선포하니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 살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지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과연 거룩한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매일매일 교회 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 와서 살라 그러면 아마 제가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 나와서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죄 질 것 같으면 빨리 교회로 나와서 여러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부터서도 힘들죠. 맞아요,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을 다짐할 수 있는 곳,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곳. 과연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그곳을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왔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계시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이 있느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해요. 성도가 서로 거룩한 교제도 나눠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거기에 더하여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즉 하나님과 나만 오롯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곳, 그 거룩한 곳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로뎀 교회와 더불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거룩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거룩한 삶의 회복은 그래서 교회와 함께 내 삶 속에서 정한 그 거룩한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땅을 제비 뽑아서 선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 가고 뭐 밤 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을 만들려고 하는데 난 도무지 어디서 할 수가 없어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내 삶의 자리라고 했지. 목사님께서 내 삶의 자리라고 했어. 그래서 만든 장소가 어디였냐면 자기가 사무 보는 그 사무실에 책상에 딱 앉잖아요. 그럼 맨 먼저 딱 5분,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딱 5분 그 큐티를 딱 하고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남이 보건 어쩌건 큐티 보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한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기니까 점심시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처음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참 창피스러웠대요. 막 지나가면서 뭐해? 그러면 나 기도가 왜 끊기고 그래서 눈 뜨고 기도를 한대요. 일하는 척 하면서 기도한대요. 하지만 일은 안 하고 마음은 더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대요.
거기가 나는 거룩의 장소로 내가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어느 누구도 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거룩한 장소는 여러분 찾으셔야 해요. 만드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땅을 만들고 거룩한 땅을 제비 뽑을 때에 무턱대고 여기가 좋은데 여기 만들지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에다 합시다. 각 중강에다 합시다. 측량합시다. 성소를 둡시다. 거기에 레위 사람이 살게 합시다.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을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살게 하십시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곳 맞아요.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우리 다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띵띵띵띵 눌러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추우면 저 유아방에 들어가면 밑에 다 따뜻하게 불 들어오고요. 더우면요 에어컨도 나와요. 다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내가 내 삶 자리 가운데 내가 거룩한 곳을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을 결단할 수 있는 곳이 우리는 거룩한 곳 만드셔야 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살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은밀한 골방을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골방이에요. 그냥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은밀한 골방.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밀한 곳을 만들어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장소 하나씩 다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은밀한 골방을 만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삶 속의 거룩한 곳,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 거룩한 땅,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기업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즉 하나님은 자 너희가 기업으로 얻을 땅을 잘 선택했지? 자 그럼 이제 너희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가서 얼른 가서 씨를 뿌려. 씨를 뿌리고 너희들 빨리 그걸 거둬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야 해 하지 않으셨어요. 자 너희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되겠지? 자 너희 자녀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 학교 지어. 자 뭐 영어 학교도 지우고 막 국제 학교도 지우고 막 다 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니네 돈 필요하지? 다 은행부터 빨리 만들어. 은행 다 지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처음 생각하는 건 내 집, 내가 내 집 가져야 하지. 아이고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 내 자녀들 먼저 이겨야 되겠지? 우리는 항상 거룩에 앞서서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중요해요. 돈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요. 내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앞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먼저 회복할 곳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 삶을 먼저 돌아보기에 앞서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저도 창세기의 말씀 저도 매일마다 하지만 저도 깜짝 놀래요. 아유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깜짝 놀래고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오늘 첫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가서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 저 오늘 하루 내 인생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요 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 삶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 거룩한 곳을 먼저 만들어 그곳을 먼저 찾았을 때 가능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데 첫 시작부터 우리가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삶인가를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먼저 가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세요. 내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 아뢰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 생각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을 다 바꿔주시고 변화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하루의 삶, 내가 이 한 시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그게 모여서 거룩한 것이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내 삶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부르짖음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아주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막 불릴 듯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 나의 생각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 거룩한 곳을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의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보십시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곳을 선택해야 하고,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이 어떻게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십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을 하나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 점을 가지고 잠깐 우리 1분간만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삶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나만의 거룩한 장소, 나만의 거룩한 땅, 나만의 거룩한 곳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무 뜻을 물을 수 있는 거룩한 곳, 은밀한 방, 기도의 방을 먼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쌓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으며 세상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거룩한 곳을, 거룩한 땅을 회복하고 만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거룩을 결단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만들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마음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간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박수받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거룩한 일터, 직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셔서
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